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또한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비난과 질투 등, 또 성만찬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정말 저곳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큰 소리와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교회를 차라리 안 가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나아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누구보다 애정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장막을 만들며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그로 인해서 이곳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함과 또 방탕함에 이끌렸습니다. 이곳에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공인된 매춘부들만 하여도 1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방탕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삶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인격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큼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심을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곳에 변화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결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서 약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그를 암울하게 합니다. 그를 크게 낙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나 가득하여서 교회가 정말 교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매우 가슴이 아프고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 미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뜻밖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문제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찬 교회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흔히 우리는 문제가 복잡한 때일수록 먼저 실마리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마리를 풀면 자연 다른 문제들은 다 잘 술술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원점을 찾게 되어지면 다시 그 모든 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렸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는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고린도 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그는 결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그들에게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문제투성이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뿐임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왜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를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신 있는 곳으로 불러다가 야단치거나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적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가운데서 문제의 원인은 십자가를 놓쳤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났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툭하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고 날이면 날마다 교회 안에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안방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전염병의 확산지가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은 소식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에 있는 IM 선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온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을 너무나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될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순간 IM 선교회가 이끄는 국제학교로 인하여서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생각할까라는 그런 사회적인 탄식과 손가락질과 비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손가락질과 비방에 교회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으로 이끌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세를 비추지도 못한 채 우리는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 염려와 한심스러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한국교회가 부딪힌 이 암울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처럼 아마 그것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린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눈물 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겸손함과 진실함과 그 첫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진실함과 겸손함과 그 낮아짐과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기적임과 거짓됨과 악함과 추함으로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이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등을 돌리기 전, 더 이상 실망하기 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눈물이, 십자가를 붙드는 애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문제가 가득 찬 곳에, 모든 어려움이 가득한 곳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일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많은 곳에, 쓰라림이 많은 곳에 필요한 것 바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것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주님의 평강이 회복되어진다면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동요와 모든 것이 가득 찬 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문제가 없는 평안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때 스퍼전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나? 정말 그런 좋은 교회가 있다면 나한테 소개 좀 시켜주시오. 나도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라는 소식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과 좌절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과 좌절이 가득 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가 다시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합니다. 그가 다시 한번 즐거워합니다. 힘을 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소망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 온통 문제로 가득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4절로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통 문제투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고 저기를 살펴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교회는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런 문제가 가득 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 가운데서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 염려가 가득 찬 곳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의 도우심과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끊임없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온갖 문제투성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순전함을 지키며 온전하게 믿음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 있는 교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되어져 가고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으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앙 안에서 온전히 살고자 견고하게 자신의 심지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되어지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다 문제투성인 것 같은데 그런 교회를 붙들고 최선 다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하시며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며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가운데서 발견한 또 다른 즐거움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인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보니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분오열 분열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도덕적인 교회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 재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예배를 드려도 성만찬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너희끼리 논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끊임없는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비방과 비난과 한숨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다도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이진 않습니까?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자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몸부림치기에 이 영상을 그래도 시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붙잡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보다 이 말씀에 이끌리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또한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정말 신앙 때문에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투성인 교회에 대하여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제투성이가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교회, 사람들로 인하여서 비방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렇게 추락하는 교회가 되어졌지만 아직 소망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런 자들을 찾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우리도 함께 찬양 부른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더 주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몸부림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날마다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은 더욱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직장은 더 아름답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직 절망하기에는, 낙심하기에는,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 터전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까닭은, 하나님의 뜻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분명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곳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희망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희망은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힘입어서 문제투성인 교회를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걱정과 한숨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주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가득 찬 교회였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케 하심으로 놀라운 소망을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 우리의 눈물 흘리는 것, 애타하는 것을 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좋을까? 고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을 놓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함이,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일어나는 성도들,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가득한 곳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하여서 강력한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